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 55절 5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네 것이니 곧 주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이 49절부터 56절까지는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렇게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조그만한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서 있는 이게 자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자인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자인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이렇게 무기다. 그리고 7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무기다. 그런데 이 무기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 무기라면 주로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르고 그 다음에 무기니까 방어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자르고, 성경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면 좌우의 날선 검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단어를 써서 무기라는 단어, 또 자인이라는 이 단어를 앞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빨간색은 전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 또 도라고도 얘기하고 하는 이런 단어들인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소망이 있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이 있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시는 말씀. 그러면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형제들 10명이 다 죽이려고 그러고 뭐 그래도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그 어린 나이 17살에 팔려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종살이를 가고, 그래도 그가 소망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치 않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던 제일 먼저 사용했던 이 자인이라는 단어, 칼이라는 단어, 그런 그것이 뭐냐면 내게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무기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50절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나를 곤란 중의 위로라. 이 다시 말하면 내가 큰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뭐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이 무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게 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 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렸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금방 말씀드렸던 요셉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을 다 잘라내면서 이겨가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도 똑같아요. 이 야곱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야곱은 누구로부터 받았냐? 먼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이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상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받고 축복을 받고 갔잖아요.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가 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야곱한테 축복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에서가 뭐냐면 절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좀 축복해 달라고. 야곱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냐고. 축복은 여러 개 되어질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절규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한테는 줄 게 없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큰 놈은 작은 놈을 섬길 것이고 하면서 그냥 작은 놈 밑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에서가 절규를 하면서 야곱 죽이겠다고 그때 이제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한 놈은 그냥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놈은 절망 가운데 절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한번 보면 이 에스라고 해가지고 이 땅의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롯을 구출하러 갈 때 군사 몇 명을 데려가요? 318명을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갈 때 군사 몇 명을 데려가요? 400명을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가 더 많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영적인 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복은 받고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복은 야곱과 비교를 못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힘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 힘으로 세상 것은 잘라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곤란 중에 모든 힘이 되어지고 50절 보세요.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 그냥 그들은 뭐라 그러든 간에 쉽게 말하면 같이 어울리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하지만 딱 정리를 한다면 무기로 칼로 날성감처럼 잘라낸다 그러잖아요. 선을 그었고 산다. 그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내가 잘라낸 것처럼 범접하지 못하는, 넘어오지 못하는 이 야곱의 삶이 그렇잖아요. 요셉의 삶도 그렇고 그가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그에게 죄가 들어오지를 못해. 선을 그었다. 야곱이 또 그렇게 살아가요.
바단 나람에서 그의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10번의 삭슬을 바꾸고 변경하고 속여도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왜? 벌써 칼로 잘라 놓은 거니까. 선이 끊겨져 있으니까 그것이 선이 연결되어져야 뭐 그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아무리 해도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야곱은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는 부자가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얼룩덜룩한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 재산 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알록달록하고 젖 믿고 하는 그러한 양떼들은 전 세계에서 7만 마리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렇게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모기들한테 쌓이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목축하고 있는 거니까. 저런 알록달록한 건 여름 지나면서 모기한테 쌓이면 다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 병에서 벗어나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지키고 살아갔더라.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옛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옛 규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지켜줬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다.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악인들이 주의 율법을 무시한대. 악인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성수주의를 한다라기도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냐, 또 열심히 내면 또 강신도다 뭐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난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럴 때에 나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다. 이 말은 내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난다. 분노가. 저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까? 동성애자들이 그냥 바깥에서 그렇게 그 타락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서 그 짓 하는 것을 보면서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화가 일어난다. 이걸 보고는 뭐냐면 의분이라 그러잖아요. 잘못된 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의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의분을 품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그냥 내비두라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당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똑같은 거,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없다. 끝까지 다 이게 그 혼자 남아 있어도 도망을 가도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얘기하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120명의 문도들도 그다음에 70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막 5만 명씩 뭐 2만 명씩 500여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막 와가지고 말씀도 들어가면서 병도 고쳐가면서 자기들이 아쉽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따라다니다가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하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들의 방법과 다르다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쉽게 말하면 뭐 해줘야만 병도 고쳐주고 필요한 것 주고 그 필요한 생각 자기들과 같은 생각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해줘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자기 생각과 다른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하니까 사실대로 전하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보면서 절망하시잖아요. 어찌 이렇게 들을 기가 없는가.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그 70명의 제자까지도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2번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 한 번은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고 한 번은 12명의 제자들을 짝지어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0명의 제자들도 짝지어서 보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70명의 제자들까지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말하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을 해요. 베드로가 수제자는 그냥 수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래도 그가 또 떠나잖아요. 그죠?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래도 그는 한 번씩 예수님의 그 힘들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로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왜? 모르니까. 생명의 말씀을 모르니까.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내가 그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 이 나그네 된 집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 나그네 집.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나그네는 어디 정착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바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덧없이 살아가는 세상.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오직 한 가지 그 뒤에 나와 있는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어나이다. 율례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그것이 내 노래가 되었다. 그거밖에 없더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것밖에 없더라. 노래가 됐다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최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것이 그냥 노래 우리가 찬송하듯이 찬송만 되고 세상에서 노래 부르듯이 노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 다른 건 노래가 되었다 이 말은 그것밖에 없더라. 그렇게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주님만을 붙잡고 이 말씀만 붙잡고 걸어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법을 지켰나이다. 이 말을 쓰면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법을 지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내가 혼자 있으나 여러 명이 있으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법을 지킨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가 아니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가 아버지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버지가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냥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위로 있는 7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들은 잘생겼고 그다음에 키도 크고 좋다고 해요. 그들은 품에 안고 살아요, 아버지가. 근데 막내는 얘는 다윗은 그냥 그 들로 산으로 양떼를 키우게 하고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을 때도 뭐냐면 첫째도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너무 다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볼 때 야 이만쯤 크고 이만쯤 총명이 있고 이만큼 잘생겼고 이만큼 지혜가 있고 이만큼 이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겠다. 그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었어요? 사울 왕을 세웠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세 집에 와가지고도 볼 때 큰아들 보니까 이놈도 왕감이야.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음성 들려줘요. 아니다 그놈. 또 둘째 데려와라. 그럼 둘째도 봐도 또 이건 왕으로 세우려 왕감이에요. 그걸 또 세우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세 번째도 보니까 그놈도 또 왕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또 부르려 그랬더니 아니다. 7번째까지 다 사무엘이 볼 때는 그런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아들 있나 그랬더니 말째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얼굴이 붉고 못생기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양이라 치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데려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식사나 합시다.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그냥 내버리 던져버린 놈, 사람 취급하지 아니한 놈.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얘기가 사람을 나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아도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본 말씀 이 55절에 내가 밤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 그랬던 것처럼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가장 축복의 성도다. 이걸 지금 오늘 시편 55절에 119편 55절에 말씀하고 마지막으로는 56절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법도는 오직 주의 것을 지킨 소유는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의 법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 쫓아서 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인이 도구 칼.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 다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위를 얻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진다.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거 다 잘라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그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붙잡고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경건한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쫓아갔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그들의 삶에 주의 거룩함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나타났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나타났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 하셨사오매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